사도행전 제13장.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진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으로 매일 성경의 해설자들은 유대인의 배척과 이방인의 영접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다양한 어떤 이 내용들이라든가 내러티브들을 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매일 성경 해설자들도 그러했듯이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46절부터 그 끝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인상 깊게 주목하여 보았는데요. 이 제목 자체도 사실은 딱 이 컨텍스트에 맞게, 그리고 그 본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배척과 이방인의 영접, 이 제목을 통해서도 1차원적으로 단순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복음 전함을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결국엔 거절하였고, 도리어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여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6절 말씀 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저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실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로 복음 전하게 되어졌던 그 과정과 그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밝히냐면, 너희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것이 이 마땅하였지만 결국에 너희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되었기로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 민족적 개념에서의 구원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심은 단순히 혈통적인 구원에 대한 논함보다는 영적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혹은 그의 백성된 자들에 대한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자들로 여김받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차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물론 옳은 것이겠지만 혈통적 차원에서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코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고 결국엔 그와 그의 자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내리시고 그들을 이 창대케 하리라는 그와 같은 약속과 서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백투 제루살렘이라는 이와 같은 구호가 내건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아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마침내 이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이 임할 때가 세상의 끝날이다 라는 이와 같은 핵심 개념을 담고 있었던 구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말 그대로 다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복음의 역사가 결국에는 그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도착해야지만이 그 끝이 온다. 이와 같은 개념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그것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선민이었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축복된 민족임에 대해서는 이견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택하셨고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통하여 결국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셨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라도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먼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거절하였기로 그 기회가 이방인에게로 향하였노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다, 그들의 아둔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쩌면 오늘날의 이 먼저 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내지는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말 그대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머물고 그 개념 안에서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자신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자신들은 이방인에 비해 우월한 존재들이라고 착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그들의 눈을 닫고 귀를 닫게 하고 심지어는 마음의 교만함으로 드러나게 하므로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의 아집과 고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들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경험한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아집과 고집 혹은 교만함으로 발현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나 그 은혜들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문화나 전통 혹은 고정관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투명하게 받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우리는 반성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여 그것이 이 끝날까지 개런티가 되고 우리들에 대한 보장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이 구약의 개념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수요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지만 그들이 만약에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그 복을 빼앗고 도리어 심판하시겠노라는 그 말씀의 맥락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더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에서는 주님께 본질적으로 택함받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이중적으로 이 개념을 이해할 때에 어쩌면 드러나는 어쩌면 1차원적인 개념 안에서 우리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고집과 아집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걷어가시거나 혹은 빼앗길 수 있음에 대해서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47절부터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와 같은 특권과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되었고 결국에는 먼저 택함받은 유대인들조차도 거절하였지만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예비되었던 자들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이미 주님 안에 택함받고 작정된 자들은 결국엔 그 복음을 통해 다 믿고 구원을 얻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와 같은 역설적인 개념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되었다고 하여, 먼저 예수를 알았다고 하여, 먼저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영생을 그리고 그 은혜를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게 말씀을 듣고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하여 외면하고 거절하였던 유대인들과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자들, 과연 누구에게 구원이 임했는지에 대해서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음도 단순히 혈통적 개념이나 먼저 된 자의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 작정되었던 자들은 모두 들을 귀가 있어 말씀을 듣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개념을 지금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결국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먼저 된 자들이라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힘을 앞세워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들을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였던 그들, 생명의 통로였던 그들을 자신들의 힘을 통하여 쫓아내더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그 권리와 그 혜택, 그 은혜를 거절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주목할 것이 그 이후에 그 두 사람의 반응입니다. 51절 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결국에 여러분 그와 같은 박해로 인해서 그곳에서 떠날 때에 결국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그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구원인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를 맛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택함이라는 것에 대한 그 신학적 사실을 분명히 이들이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미련 없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더라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동족이기도 하였고 어쩌면 그들이 먼저 택함받은 귀한 혈통이고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이들에게는 어떠한 미련도 어떤 아쉬움도 남지 않는 것이 그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훨씬 더 크고 가치로운 개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쯧쯧쯧 혀를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어쩌면 선민되었다라는 그 의식과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그 의미 안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되면 뭐하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혈통이고 예수님을 나게 하는 민족이라는 그와 같은 은혜의 특권이 그들에게 무의미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겠죠. 이와 같은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던 그들, 마지막 52절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남을 섬기다가 어쩌면 이와 같은 박해를 받고 박대를 받아 쫓겨나고 수치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무장된 자들은 이와 같은 현실과 상황으로 인해서 낙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도리어 이로 인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감정이나 우리들의 애착의 차원이 넘어 우리의 민족성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섭리에 대한 분명하고 현명한 인식이 있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위기라든가 고난이나 박해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혹은 복음 전함이다라는 선한 목적과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집착으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하는 바, 가르쳐야 될 바를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바를 타협 없이 전할 뿐이고,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주저서게 하거나 멈춰서게 하는 이유, 낙심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제자들의 삶에는 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복합적으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고백하고 받아내야 하는 여러 가지 영적 개념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교회된,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 점검과 겸손함일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가 복음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어설픈 연민이나 그들에 대한 어떤 감정으로 말미암은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국에 우리는 어떠한 미련도 집착도 아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투명하게 전하는 통로가 되리라는 그와 같은 결단, 그와 같을 때 우리의 기대가 없었기에, 잘못된 기대가 없었기에 실망도 없으며 도리어 드러나는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으로 인한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 그렇다면 그 어떤 실망도 후회도 없는 그저 온전히 기쁨과 성령의 충만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결과나 그러나 열매가 아닌 그저 우리 삶 가운데 과정 중에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우리의 믿음과 삶의 순종이 우리에게는 도리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양하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주님 앞에 민감히 반응하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이 그리고 복음 전파가 임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그 이전에 앞서 먼저 된 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은 도리어 그 은혜와 특권을 경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결국엔 그 특권에서 스스로 하나님 피하게 되며, 도리어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며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결국엔 어쩌면 먼저 교회이고 먼저 믿은 자라는 그 은혜와 그 감사의 이유가 결국엔 도리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교만함으로, 완고함으로 자리 잡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운 그 음성들과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고인물이 되어 썩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도 반성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엔 복음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 예비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 구원을 얻고 누리는 것을 보며 사람의 말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며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담대함과 감사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하나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와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든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괜한 집착이나 연민의식을 내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타협없이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 영혼 가운데 진정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안이고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결과로 인함이 아니라 과정 중에 하나님과 동역하였고 주의 뜻에 합당한 걸음을 걸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 세상은 교회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교회를 경외하고 두려워할 것이며 도리어 더 나아가 그들도 우리와 같은 교회가 되기로 작정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